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전까진 내가 부정했는데 이제는 계시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도 나의 죄가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이 죄인인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금 만나셨을 때 웃으면서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방법, 화목함, 싫어하시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 사람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고행이라든지 고해상사라든지 죄를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랑 똑같이. 그런데 그러한 그 거룩한 생활이나 행위가 없어질 것이다.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거를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칼빈이 세 번째 그 문단에 이런 얘기를 썼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꽉 붙잡아야겠다. 내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수단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꽉 붙잡아야겠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구원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지금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룩함이 없어질 것이다.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면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작은 범위에서 이제 큰 범위는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거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죠.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를 쫙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한 문장 한 단어 그 구절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없었던 그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전엔 영생이 내가 없었는데 이제는 영생이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우리의 거룩함이시다, 우리의 지혜이시다, 구원함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또한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의와 거룩의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지금 저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 해결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다는 것인데,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룩함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없었던.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하지만 이 둘은 의롭다 하시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서로 뗄 수 없게 결합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언제나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언제나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화를 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 놓은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거룩함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을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고, 이것은 나의 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거룩성이야.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성은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와 거룩함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성이 늘 업앤다운이 있고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그 천주교 교리를 반박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너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성이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의심하는 것이,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룩하게 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거룩성은 따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고, 그러면 분명히 의로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성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은, 사람의 종교성 싸움과, 종교성이 있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착하게 살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종교성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지금 무종교라고 해도 결국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무종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냐, 이 싸움입니다. 계속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냐,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면 선하게 살 필요 없겠네, 믿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의로움과 지혜와 구원이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세상과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있다. 세상은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이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참여해서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죠. 그 영어로는 partaker라고 하는데요. partaking, 그게 성찬에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항상 이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칭의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상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상태로 거룩성이 계속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거룩함이 있다면 그건 세상 기준의 거룩함일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 보시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열심을 억누르는가? 칭의 교리가 선행에 대한 열심을 억누르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실 때나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실 때나 똑같이 너그러우시다는 원칙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우신 행동이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칭하셨으니까 너그러우신 것입니다. 그 너그러우신 원칙에 의해서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따르지 않을 때 그걸 갚아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갚아주신 경험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하였더니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라고 하는 요 파트도 너그럽게 상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일정 부분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주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give and take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면 내가 이만큼 받는 게 맞지. 그럼 거기에는 감사와 뭐 그런 것이 없죠. 은혜의 법칙이 아니죠.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입니까? 율법의 법칙이죠. 율법의 법칙.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이만큼 주신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부터 나의 지능, 재능, 건강, 상황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드렸는데도 당연한 것을 계속 하라고 우리를 인커레징 하시기 위해서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상처럼. 그러면 무슨 법칙이 적용된 것입니까? 여기에 너그러운 법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즉 칭의도 너그러운 법칙, 그리고 선행을 해서 상 받는 것도 너그러운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주교는 모른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죠.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존재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신과의 그러한 종속관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핵심은.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소망이 없다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 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상 주시지 않고 기브앤테이크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바른 생활 안 할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아주 무익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사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가 종처럼 살지 말아라. 네가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다. 네가 나에게 뭘 안 해도 아들이다. 네가 잘못을 해도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거 딸이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저희 아버지시군요. 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이렇게 하면 뭐를 주시겠지라는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해도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안 해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상받을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용납하신다. 이것을 해도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세상 법칙의 계약 관계 속에서 받을 만한 그러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봉사하실 것이냐 이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용납하신다. 진정 인간이 자극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자극은 하나님 순종하는 자극입니다. 선행에 대한 자극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강한 자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왜 나 때문에 죽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강한 자극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점은 뭐랑 다른 것이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버리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잘 못 자라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요. 기우제 드리고 뭐 바다에 파도 안 치게 하고 그런 제사 드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극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들을 칼빈이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거 기브앤테이크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이걸 주시겠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죽은 행실, 썩을 행실, 죄악된 행식들, 그것들을 멈추고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능력으로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분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 죽은 행실에서 왜 머물러 있지? 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지? 왜 금방 지나갈 이 세상을 계속 이 땅의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강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죠.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겼습니다. 그게 강한 변화이란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자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은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세례의 뜻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나의 정욕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죠. 정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면 내가 그것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생명도. 왜냐하면 다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죄의 몸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거듭난 사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영으로 부활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 우리도 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 짧은 생 끝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후손들도 결국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본향이죠. 거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찾아라, 구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한 주에 생각하셨습니까? 천국, 내가 그곳에서 받을 나의 상급, 영광, 영생,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는 부분이 세상에서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해라, 더 많이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느니라.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오해하고 마치 본인들이 더 종교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체하는 행동을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선행을 하지 않으면은 선행이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젠 선행을 안 할 거야. 선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받았으면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